저희들은 양을 잘 보기가 힘들지요. 기껏해야 강원도 가면 양 목장에 가서 볼 정도로 양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좋은 글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그 털을 깎는데 특별히 겨울 직전에 털을 깎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양털을 여름에 깎으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털이 자라서 양이 춥지 않을 텐데 하필 왜 양털을 겨울 직전에 깎을까라는 것이죠. 양털을 꼭 양털이 아니더라도 개를 보면 막 털이 많은 개를 보고 여름에 보면 어때요? 덥겠다 싶죠. 그런데 겨울에 보면 어때요? 따뜻하겠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개의 털을 갖다가 겨울에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실복실한 개의 털을 겨울에 깎아버리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을 겨울 바로 직전에 깎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늦가을에 그 털이 품질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양털이 길면은 한겨울 추위가 몰아칠 때도 운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또한 서로 몸을 비비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털이 길면은 자기 털의 그 따뜻함만 믿고서 잘난 척하다가 얼어 죽는 양들이 꽤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겨울 직전에 털을 깎은 양은 추우니까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을 잘 아는 목자들은 양의 털을 일부러 겨울 직전에 깎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 직전에 양털을 깎는 것이 잔인한 것 같지만은 양은 털이 짧아야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부지런히 운동을 해서 얼어 죽는 일이었고 또 추우니까 몸을 서로 비벼댐으로 서로 덮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그 무리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것이 특히 겨울 전에 깎는 것이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감사하는 이 행동은 마치 목자가 양을 털을 깎는 것과도 같습니다. 겨울 직전에 양털을 깎으면 당장에는 추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당장에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또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우리 성도의 신앙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감사가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그 어디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 주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이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영적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됨으로써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 제사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절기들에는 더 많은 감사를 내게 와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삼고 즉 큰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에 물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헌물을 드리고 서원 예물도 드리고 또한 때로는 낙헌 예물도 드리는데 이런 제물, 이런 예물 외에 특별히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더하여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소 주일에는 주일의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드리다가 특별한 감사 절기가 때가 되면 감사 헌금을 어디로 넣습니까?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넣고 일반 주일의 헌금은 봉투에 안 넣죠. 그렇게 명목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의 헌금은 주일의 헌금으로 드리고 그 외에 따로 특별한 절기가 되면 특별히 준비하여서 절기 헌금을 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주 나갔습니다. 성을 건축할 때도 감사제를 드렸고 단을 다시 리모델링 할 때도 감사제로 나아갔습니다. 서원했을 때도 감사제를 드리고 자원했을 때도 즉 낙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감사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강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세상이 세 가지로 지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감사라는 이 세 기둥이 이 세상을 받쳐주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세워주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둥 중에 하나인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세상과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인생이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신앙의 사람일수록 항상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107편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요점 정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 명령대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그들이 뭘 기억하냐면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합니다. 여호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시인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이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대적의 손에서,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사단으로부터 내 영을 구원해 주셨을 때의 속량이다,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오늘 본문의 속량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 주는 것,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준 것까지 여기서 다 포함하여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속량해 주십니까? 대적의 손에 있을 때에,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나의 고난, 고통, 큰 슬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라는 이 말씀을 6절에서 보시면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표현을 했고, 19절에 보시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바로 2절의 대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따라서 2절에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 이 말씀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내 삶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때에 나를 거기에서부터 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 지금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통의 때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숨에 쭉 쉬지 않고 읽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상한 갈대라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고, 또 하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시인이 방황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구할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5절에 보니까 마음도 육신도 영도 모두 지칠 대로 다 지쳐서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사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뚜렷하게 가야 할 목적지가 없어서 지친 모습으로 오늘은 이곳을, 내일은 저곳을 기웃기웃거리는데 그 땅이 사막길이라서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에 꺾일 대로 꺾이고 상할 대로 상해서 강 한쪽 기슭에 제멋대로 썰어져 있는 마치 상한 갈대의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꺾어지고 구부러지고 상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어지고 싶은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또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엎드려졌는데도 일으켜 세워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 옆에 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절망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걸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은 먹는 게 귀찮고 먹는 게 싫은 겁니다. 그냥 죽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죽음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한때는 환한 빛을 발하면서 정말 세상을 비추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물가물 깜빡깜빡거리면서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의 손으로부터, 즉 고통과 극도의 슬픔의 수렁에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와 같은 현실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시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겁이 나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면서 결국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셨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사막으로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갈 길과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상한 갈대와 같고 내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대적의 손에 있을 때에,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의 표현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갈대일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대적의 손과 고난과 고통의 슬픔의 환경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좀 내려와서 13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광야 사막길에서, 흑암과 사막의 그늘 아래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사망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심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고통과 환난에서 구해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구출해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근심이 가득 찰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꼿꼿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6절의 말씀에 이러한 일로 통해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사막 가운데 광야 사막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른 길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빗장을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언제 이렇게 주셨다고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고통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얽어 매어져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갇혀있는 옥문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방에 우리를 지금 막고 있는 것, 그것을 깨뜨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적의 손에서부터, 고통과 환난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속량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과 고통과 슬픔의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살면 서쪽 사람을 차별하려는 경향이 있고 서쪽에 살면 동쪽의 사람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남쪽에서는 북쪽의 사람을, 북쪽에서는 남쪽의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고통의 힘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 가장 힘든 때에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부르짖을 때에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는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안 되고 그런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10년, 20년 믿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이 고통에서, 내 이 근심에서, 내 이 환난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올라와 부르짖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대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동서남북의 사방의 사람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8절과 15절과 2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어디에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기적을 주십니까? 동쪽의 사람만 아닙니다. 서쪽의 사람만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8절의 말씀이 15절에 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21절에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 차별 없이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의 헌물을,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노래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또한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써 선포하고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양털을 깎는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이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양털을 깎는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고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힘들어하는 대적의 손에서부터, 고통과 슬픔의 수렁에서부터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과 고통과 슬픔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때에 사람 봐가며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아서 인생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손에 있을 때에
고통과 고난과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거기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